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말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그 말을 할 때 아마 모세가 말한 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첫째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땅에서 뱀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손을 품에다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손이 나병이 걸렸다 이거죠. 그게 첫째 표적, 둘째 표적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그 표적을 첫째 표적으로는 믿지 않아도 두 번째 표적으로는 아마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좀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표적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받지 않으면 너는 하수의 물을 그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다가 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땅에다 부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다 이거예요. 그 세 번째 이적은 뭐냐면 물을 땅에다 부으니까 피가 된 그런 이적이 이제 세 번째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3~4번이라고 그랬잖아요. 3~4번. 3~4번 해야지 천국이 되는 거예요. 3~4번은 해야지. 그러니까 3~4번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물이 피가 되는 것이 3~4번이잖아요. 이게 첫째, 둘째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얼떨결에 따라왔다가 두 번째 들은 거 안 것 같은데 좀 확실치는 않아. 근데 세 번째 이적을 가서 물이 피가 돼야지만이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육지에 땅에다가 물을 부니까 피가 되었다. 이런 뜻은 뭔 것 같아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피가 되었다. 물이 피가 되었다. 이제 설교 말씀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으면 지금 이 말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물이 뭐고 피가 뭔가를 이제 안단 말이에요. 물은 그냥 말씀, 이 말 그냥 기존적인 그 말씀을 말을 해요. 문자 말씀, 성경 말씀을 말을 했는데 피가 됐다는 것.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알았다.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이 무언가를 알았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쭉 이렇게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면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게 성막이라는 것은 그 출애굽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이제 피 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 누가 한 번에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그 피를 흘린 거예요. 이게 그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피를 흘려야지만이 생명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으면은 피를 흘리잖아요. 그 피를 나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을 받는 거. 이것이 삼일길이에요. 삼일길. 오늘 말씀도 모세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변하지 않고 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말을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애굽의 언어를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것을 갖다가 변하지 않고서 그 배운 뜻이 무언가를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서 다시 애굽 가서 그거를 전한다 그러면은 그 애굽에 있는 그 지식이나 모세의 지식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배운 그 지식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헛것이라는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으로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다시 그 배움을 가진 것이 또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가 애굽에서 배웠던 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배운 거야를 깨달았을 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모세는 아직까지도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께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난 못 가요. 어떻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말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로서는 너는 말을 할 수 없어.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로서는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세상에 가서 전도한다면 나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세상에 지식 가진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지식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깨닫고서 세상에 있는 아무리 박박사를 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뻣뻣이 서서 기도했어요?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대표로, 세상 임금으로 오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의 수하야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표해서 내가 세상 임금으로 너희들이 무릎 꿇는 거야 하면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 골고다의 그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우리는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표징인 거야, 표적인 거야, 설명인 거야 하면서, 그 설명은 생명이 없어 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생명이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오늘 또 모세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모세가 늘 부인을 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한테 계속적으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심을,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은 누가 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지옥의 자식으로 지금 살고 있냐, 그런 말을 좀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너는 지옥 자식이구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살아가려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한테 그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성령이, 여호와는 성령이에요. 진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어디에 있다고? 마음에, 또 입술에 있어야지만이 모세는 나는 나다라는 것이 성립이 돼요. 모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그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옛날에 애굽에 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나는 나다 이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옛날에 살아가던 그 나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의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는 것은, 여호와가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낸다는 것, 모세가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끌어낸다? 그리스도 예수가 끌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제 늘 기억하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이제 어떻게 있든 이번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몇 번 강의를 쭉 들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금방 말씀한 게 내 마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내 마음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영으로 계셨던 분이 내 마음에 왔다는 것은 영으로 다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도 오셨는데 내 마음 안 보이니까 내가 몸이 있잖아요. 몸. 이것이 이제 다바르라 그랬는데 보인다. 겉으로 표현됐다. 이것을 다바르라 그래요. 예? 그 다바르로서 그것을 표현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디로 표현을 해요? 입술로 표현하고 손으로 표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표적이라 한다. 표적.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다. 진리의 말을 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복음은 구원받은 거예요. 늘 입술로는 율법과 복음하고 나는 복음이야 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언제 받는다고? 나 죽으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 너무나도 그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무슨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었다 이게 마음으로. 내가 금방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다고?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분이 진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왔지 그분이 어디로 왔다고 사람들은 다 믿어요.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다. 그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겉으로는 겉의 성전인 거고 내 마음속으로 다 오신 거를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새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보여준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은 늘 우리는 그냥 거기서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서 거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잖아. 하늘나라잖아요. 예수님 저 성령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요. 심판에 대해요. 의는 뭐라? 예수가 이 땅에서 안 보여야지만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오시리라. 오시는 것이 의라는 거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은 어떻게 그냥 간직하고 있어요? 아니면 막 기뻐서 내 입으로다가 말을 하게 돼요. 내 안에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 막 이렇게 기뻐서 그냥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냥 내니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뻐서 그냥 동네에 뛰어내려가서 많은 제자들한테 막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 여자가 뭐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씨가 없는 자, 아직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 근데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남으로써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받으니까 기뻐서 그냥 그 동네에 저기 이렇게 내려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변화를 지금 받았다는 얘기고 그 변화를 받지 못한 그런 많은 형제들한테 가서 그것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입으로 시인했다. 시인이라는 것은 뭐야? 내가 그냥 말을 했는데 내 속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진리의 말, 호몰로게오인데 호몰은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뭐가 함께 한다? 말씀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로고스, 로게오는 로고스인데 로고스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면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있는 들어오신 진리의 말씀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와 동일한 말씀으로 내가 저녁에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시인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말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입술을 통하여서 지금 말을 하게끔 했다는 게 그게 입으로 시인을 했다는 거예요. 입은 내 입이지만은 그 내가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은 진리의 말이라는 거죠. 그게 입으로 시인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 입에서 나온 것이 내가 한 말이면 구원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야지만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아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입으로는 잘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전해야지? 이것이 사실은 또 숙제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거 들었는데 표현하기는 참 쉽진 않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옛날 말은 복음이 아니니까 말은 못하고 이제 진리의 말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알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는 어렵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그것이 이제 광야의 삶이라는 거. 광야에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고민되냐? 이제는 그 고민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내 생각으로 전하면 또 율법이 되잖아요. 세상 지식이 되잖아요. 또 세상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읍시다. 우리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제대로 듣고서 내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는 없는 거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이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한 게 그거였잖아요. 지팽이로다가 어떻게 뱀이 된 거. 이게 표적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그게 첫째 이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예? 네 품에다가 손을 넣어라. 두 번째 품은 그 품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처음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성전은 뭐냐면은 나병 환자라는 거, 문둥병은 감각이 없잖아요.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품에 넣으니까 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두 번째 이적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은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겉에 처음 성전은 보이는 내 육체 같은 거, 내 생각, 이것이 처음 성전이고 이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내 마음 가운데 두 번째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까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못 믿으면은 세 번째 이적을 좀 보여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적이 뭐예요? 4장 9절에 보니까 아까 말했죠. 물을 땅에 부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물을 땅에 부어라. 그래서 물을 땅에다가 부으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가 됐다 이거죠. 피가 됐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진리에 죽으시니까 땅에 부었다는 게 물을 땅에다 부으면 물은 뭐야? 땅에다 그냥 흡수해 버리잖아요. 이게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물은 없어지는 거. 없어진 게 물이 없어지는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죽으시니까 거기서 피가 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피가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피가 났다. 물이 피가 됐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물과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것을 설명서로다가 쭉 이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나눠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처음에는 물과 같이 오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흘린 게 뭐예요? 옆구리에서 흘린 것이 생명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성령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셋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뭐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것도 다 뭐냐면 너무나 그 아직까지 그 구약서부터 뭐 신약까지 이렇게 뭐 시대적으로 자꾸 계산을 해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예요, 사실은. 1장 1절 하나가 다 지금 말씀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다 설명을 한 건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이렇게 쭉 펴서 더 설명을 한 거라는 얘기죠. 이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첫째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금 말씀이 다 여기 나왔죠. 너를 믿지 않는다. 모세가, 그 사람들은 모세가 오면 뭐라고 했어요? 너 옛날에 여기서 그 애굽 사람 패 죽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가는, 하나님으로서 그 보이는 그런 모세로 보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우리가 이 형제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형제 중에서도 목사라고 이렇게 지칭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물질로 생각하고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뭔가 나중에 은혜를 받아서 생각이 달라지면은, 아, 하나님이 보낸 목사구나, 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그런 일꾼이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표적을. 처음에는 표적을 보여주자마니 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팽이를 갖다가 막 해서 지팽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뱀이 됐다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라는 거죠. 손에서 멀쩡한 손이 품속에 넣었다 빼니까 뭐래요? 막 문둥병이 돼버려요. 우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는 것으로, 와, 이게 그런 여기에 반응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로 해라는 거죠. 물이 피가 되어라. 피가 되게 해라. 그래서 나중에 10개 재앙이 있어요. 10개 재앙이 있었는데 그 10개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부터 그래요. 첫 번째 재앙부터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여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거.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지만이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것을 10번째 재앙을 또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는 뭐 가인의 표를 받았다, 막 이런 말도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그랬잖아요. 아, 쫓아내니까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입니다. 가인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가인으로서는 네 육체의 삶으로서는 죽어야지만이 일곱 번째가 된다 그래서 가인을 죽으면은 벌이 몇 배라고? 7배, 7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죽어야지만이 안식인 7이 된다는 거죠.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결론적으로 나의 그 생각의 죽음이라는 건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 피를 흘리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듭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예수 십자가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4000년 전에 와서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것을 하셔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은 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2000년에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육신적인 세상의 임금으로 오셔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겪어야지만이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여기서 땅이라고 나와요. 땅이라고 나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티끌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만이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처음서부터 땅이 아니라 이 땅이 있잖아요. 땅, 마른 땅, 광야의 땅, 메말른 땅, 광야가 메말라 있잖아요. 그죠? 메말라 있는 땅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줘야지만 이 땅이 적셔지고 그늘을 해야지만 이 땅이 또 시원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이것을 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되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할 때 그때 가서 메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이 된단 말이에요. 광야의 땅. 그래서 광야로 다 건너온다는 게,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를 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곳이 거기가 메마른 땅, 광야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누가 말씀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다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모세가 또 지팡이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광야에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모세는 지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내가 배웠던 거 그럼 다 버리면은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난 말할 수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나는 이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얻은 게 벙어리가 돼야지만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할 말을 네 마음에 내가 두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복음 전하는 데는 아무 그 생각도 없고 의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을 좀 하고 있어요. 배운 것은 옛날 율법인데 그거 나 죽으라며요. 나 없는 거라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은 세상에 있던 말들은 다 없어지고 진리의 말만 하는데 그 진리의 말을 모세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을 하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나의 생각, 나의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옛것이 없어져야만이 내 속에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살았다면서 그게 구원인데 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광야에서 더 많이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네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을 누가 만들었냐? 누가 지었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옛날 말도 내가 지었고 말하게 했고 보게 했는데 너한테 지금 못한다는 것은 내가 또 말을 하게끔 할 수 또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하는 거죠. 이게 너의 벙어리 된 것을 갖다 이제는 진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자가 아니냐. 지금 여호와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나 아니냐. 이제 이렇게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롭게 우리는 창조되는 거, 거듭나는 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부활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은 말은 들어도 그 말은 이제는 나는 안 듣는다, 못 듣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32장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였다.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로서는 이 문자 말씀으로서는 성경 말씀으로서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지 이 문자 말씀으로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문자 말씀으로 설교하면 그건 뭐예요? 다 교훈이고 이 세상 먹고 사는 육신적인 말만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은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을 해야 되니까 이 털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털이 율법. 머리털 율법. 그래서 엘리야,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털옷을 입었고 낙타털을 입었다. 낙타털. 그러니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엘리야도 어떻게 다 죽이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침례 요한,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준다는 것은 다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털 깎는 자 앞에서 뭐라고 해요? 잠잠하였다. 이게 죽어야지만이 진리 생명이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옛날 말을 안 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났으면은 옛날 얘기 같은 거는 옛날 얘기가 뭐예요?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는 건 성경에 있는 이 성경 문자 말씀으로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제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12절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이제는 내가 품어서 함께해서 이제는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끌어내는 거지 모세야 네가 끌어내는 게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 지금은 너는 벙어리가 된 거야. 이제는 내가 네 입술과 네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내가 끌어낼 거야. 지금 함께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가라. 너는 이제 가라 이거죠. 보이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면 그 표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로서 가요. 모세로서 가는데 실질적인 모세는 누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는 거라는 얘기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육신적인 모세였지만 이제는 그 애굽으로 다시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가 누구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예수의 영이 임한지라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는 겉에 있지만 예수의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예수의 영이 허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와는. 이게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모세한테 가라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가는 건 누가? 여호와가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벙어리가 되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 전도가 그거예요. 전도.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끌어내려고 어찌 살리려고 뭐 도움 주려고 이거는 내가 하는 거 그거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맨날 빵 사다 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밥 안 사주면 어떻게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이게 마음 그런 거를 하되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한테 다가와서 그들을 전도하고 이끌 때 그게 밥 사주고 뭐하는 거 다 표적과 이적이잖아요. 한두 번 해갖고는 모른다는 얘기야. 세 번째, 진짜 진리가 내 안에 피가 됐을 때, 그분의 말씀이 피가 됐을 때, 피로써 그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래요 하고서 따라 나온다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게 그걸 세 번째 피를 봤을 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피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또 13절에 보니까 또 모세가 또 그래요. 또 한번 또 개기는 거죠. 쉬운 얘기로. 나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직도 이것저것 아직도 못하는 걸 더 아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게 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많이 있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모세는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아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난 말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게 뭐예요? 보낼 만한 사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 그게 보낼 만한 게 살라오라 그래서 다바르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겉의 표적.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은 다 표적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을 해봐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전도를 하면 어떻게 먼저 갈 때는 음료수 사갖고 가야 되고 빵 사갖고 가야 되고 일단 그거 보고서 이게 뭐지 그냥 맨손으로 와갖고 막 복음만 전하면은 좋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아마 그 사람들 힘들 때 뭔가가 좀 힘들이니까 땀 흘리니까 음료수 사다 줘야 되고 또 뭔가 뭐 다쳤으면 약 사다 줘야 되고 막 이런 것을 그것을 내가 해라 그러면 합니다.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적을 보이는 걸로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이 곧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고 뭔가 병 고쳐주고 지팽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준 건데 너는 그 지팽이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뱀에 관심이 있고 이게 손이 문둥병 나은 거에만 관심이 있느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이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구름대 같이 몰려들잖아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병 나왔어요. 병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길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금방 또 다시 그 병은 재발해서 또 죽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지 그가 그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지. 육신적인 것은 그냥 안 주면 또 메말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이적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여 노하여 말씀하되 내 영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볼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가 진리가 된 것을 네가 깨닫고 그냥 진리로서 가면은 보는 자들이 기뻐할 것인데 네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내 형 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 아론이라는 것은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활활 성령 충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를 뭐라 그러면 아론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아론이라는 거예요. 네 형 아론 하면 옛날에 너의 모습은 이제는 아론이야. 말 잘했던 그 아론, 너 모세, 너 율법 엄청나게 잘 알았던 그때가 뭐냐면은 너 말 잘했었잖냐. 그 말을 못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에 그 모습이 아론인 거야. 아론일 때는 너 말 잘했잖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말 잘하는 그 다바르라는 게 피워내는 것을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겉에 말하는 거. 소리 나는 거 지금 제가 하나님을 진리로 깨달았지만은 진리 깨달은 것을 갖다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걸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아마르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을 아는 것을 아마르라고. 아마르로는 깨달았지만은 그것을 갖다 말을 표현할 때는 다바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바르로서 아론이 이제 다바른 거고 모세는 아마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바른 거고 그리스도가 아마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다바르. 네가 말할 수 있는 옛날에 그 능력들이 있지 않냐? 입술이 있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그냥 그 기쁨을 갖고 있는 네 마음이 복음 전할 때 기쁨으로 막 전하지 않을 거냐.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렇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충만해지면 어떻게 내 입술로다가 그냥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야, 하나님 만났어. 나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막 이제껏 살았던 것 헛살았어. 앞으로 진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이제 몰랐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옛날에 묶어있던 생각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기쁨이 있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론한테 말을 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갖다 입술로다가 그냥 전달을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들도 기쁨이 있고 부정의 말, 칭찬의 말만 나오잖아요.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이 뭐예요? 옛날 말이고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은 이제는 기쁨이 넘쳐서 하는 말이라. 내 안에 진짜 진리가 오면은 그런 칭찬의 말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도 잘못해. 그 뭐 그럴 수도 있지. 아직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또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긍정의 말들을 좀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말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금방 말해줘요. 아론한테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해서 그 입에다가 할 말을 줘라. 결론적으로는 그 밑에 입이 뭐예요? 내가 네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것을 누가 한다고요?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다 내가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죽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론과 모세가 등장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또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아론은 모세. 예수로는 아론이고 그리스도는 모세로 다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을 하잖아요. 이렇게 등장인물. 그것을 표현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예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다고? 아버지가 말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적이 일으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거라 이렇게 말을 예수님도 말씀을 했다니까요. 나는 지금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말하게 해 주시고 병 낫게 해 주시고 이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지금 금방 말했지. 그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으로 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표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777이 안 되고 66권이 뭐예요? 죽어야 될 문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문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딱 깨달을 때는 아멘 아멘 되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잖아요. 이 말이 참말이다 하는 게 진실로 진실로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할 말을 주면은 아론이 그 말을 알아듣고 또 백성에게 전하는 거. 이 전하잖아요. 모세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지금 말씀을 하면은 아론이 뭐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달이 돼서 아론이 똑똑해요? 또 안 똑똑해요? 똑똑한 거예요. 예? 지혜롭다. 뱀이 똑똑해요? 뱀이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뱀으로다가 오셔서 이 말씀을 다 설명하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한 게 그거잖아요. 뱀이잖아요. 그게 지혜롭고 탐스럽까 말을 했잖아요. 지혜 있는 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따먹게 하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니까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지혜롭지 못하면 전도가 좀 어렵죠. 내 속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로다 내 겉사람이 내 소리를 내 겉에잖아요. 겉사람이 이거를 소리내서 전달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전할 것이며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누가예요? 아론이 너를 모세를 대신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을 한다. 똑같잖아요. 이게 대신하여 백성에게 전할 것이며 네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 같이 일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진짜 진리 그리스도 성령. 진짜 하나님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계시는데 겉으로 표현한 그것은 하나님 같은 그런 모세고 하나님 같은 그런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으면 너희도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신이다. 처음에 신은 뭐예요? 가짜 신인 것. 예? 가짜 신, 아카다로토스, 귀신, 더러운 신. 처음에는 그래요. 이거를 버려야 될 신, 거목고모 신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신고모 신, 진짜 신, 참신. 하나님을 진짜 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카다로토스, 더러운 신에서 그것을 완전히 진리로 깨달으면 무슨 신이 돼요? 참신. 그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그것은 그 뭐냐면 그 거룩하다, 진리다 이렇게 해서 하기오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만날 말씀이 반복적으로 해요. 교회가 된 사람들을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 그리스도인, 거룩한 신, 거룩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는 사람이니까 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입으로 말하고 병 고쳐주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 이적을 행하는 건데 그 이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표적이야 하면서 그것으로 다 많은 자들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생명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냥 말로 해갖고 하니까 이적과 표적을 보여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그거잖아요. 병 고쳐주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서 물이 땅에 던져지니까 피가 되는 거. 이것이 셋째 날 완전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고, 세 번째는 완전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여기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 가도 말씀은 다 등장인물이 달리 나와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10개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